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있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한 인생이 이렇게 끝을 맞을 때 무엇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죽음을 맞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뜻밖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의해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이게 좋은 모습이죠. 요새는 참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가슴 아파요. 보면 그냥 막 마지막까지 달 수 있는 호스를 다 달아가지고 막 호스가 막 열 몇 개씩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집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보면 조등도 켜져 있고 저 집에 상이 났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 죽음을 병원으로 이렇게 갈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이 기피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음은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다 갑니다. 저도 가고 언제 갈지 몰라요. 뭐 매일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훅 떠나겠죠. 이렇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래. 힘써. 이 대장부는 원어로 헤브리어로는 그냥 남자예요. 이시예요. 여자는 이시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남자, 남성, 남편 주로 쓰는 말인데, 이거 우리가 뭐 야 제발 넌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조금 남자 중에서도 탁월함을 지니는 그런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탁월성을 지니라. 그래서 장부의 기질을 가져라. 뭐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너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 탁월함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은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1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힘써 내가 가게 되고 이렇게 가라는데 3절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예. 주로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곧장 가면 뭐든지 형통할 거라고 말합니다. 3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뭐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 그렇게 형통함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일생 동안 든든하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다 이게 두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도 내리고 때로는 실수도 더 하게 되고, 그냥 평온하게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는 조갑증에 그냥 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뭐 했겠어요?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때를. 그때 아도니아가 설쳐가지고 지가 그렇게 기어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도니아가 안 설쳤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냥 다윗이 그냥 잠잠히 있을 텐데, 아도니아가 그냥 난리를 떠니까 이게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친다고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어야 될 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중요한 것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뭐 좀 눈 보고 시선에 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또 이렇게 좀 게으름도 부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근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게 이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걸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기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죠?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7장 몇 절인가요? 7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앞에서 늘 의롭게 사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된 이유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걸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자각하는 신앙,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을 든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이 시편 중에 16편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블레셋 땅에 쫓겨가서도, 네게브 사막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그게 다윗이 일생 동안 형통했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침마다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은데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올 때 혼자 오시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준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우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면, 그러면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유업, 그 기업을, 그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 불러놓고 뭐합니까? 물론 기름 부어 세워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왕으로 자기는 떠나고,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경우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토록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게 읽기가 좀 거북삼스럽지만은 이걸 읽어야 됩니다. 5절 6절의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요압을 요압을, 이 다윗과 요압이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너무나 긴 스토리예요. 이 다윗의 40년 그 전에 이게 이 방랑자 생활부터 이게 도망자 시들까지 요압과 얽힌 게 너무 많아요. 요압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평생 끼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위기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하던 아브넬이, 아브넬도 요압하고 막상막하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귀순하고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려 하는데 기어이 그걸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압살롬 반란에 가담했던 아마사도 결국은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시켜놨더니 요압을 조금 견제하느라고 시켰다 했더니 기어이 그 아마사를 또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하여튼 이 요압은 이게 눈에 거칠 게 없어요. 우선 죽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여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근데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루야가 누구냐니까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 스루야. 그 다음에 스루야의 누이 밑에가 또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 아내도 아비가일이 있지만 있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 암바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카들이라는 말이에요. 조카들이고 이제 이런데 이 조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스루야의 세 아들이 누구냐니까 이 요압과 그 다음에 이제 아사엘과 이 셋인데 결국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그때 이게 둘이서 한 20명씩 데리고 무예 경연대회 하다가
다 죽는 40명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싸워가지고 뭐 싸움이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한 뭐 360명이 죽고 남유다가 또 한 20명이 죽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큰 싸움이 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보를 끝까지 아사헬이 들로루처럼 빨라가지고 달려오니까 이게 아브넬이 창 뒤로 해가지고 오다가 지가 빨리 오다가 배에 찔려 죽었는데 어쨌건 그 복수를 이제 기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하고 잘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는 순간에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렇게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끝내 이 요압이 결국은 또 이제 아도니아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거니까 본인이 끝내 해결 못해요. 이 요압을. 끝까지 좌우지간 어쨌건 요압도 족하니까 누이의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요압, 하여튼 권력욕은 너무나 강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그냥 아니 일단 죽이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 무서운 사람이 또 용맹하기는 해가지고 평생 다윗 곁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뭐가 고민하는지는 몰라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기어이 죽이고 말잖아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압살롬 데려오기도 자기가 데려왔어. 그리고 또 압살롬 또 그렇게 반란 때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요압 손에 죽은 사람이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읽어주면 아마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서 Leap Over the W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담을 뛰어넘다. 다윗에 관한 적인데 너무 탁월한 책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뭐 자주 보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를 자기가 유진 피터슨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 심경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르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스루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너무 힘들다. 이게 다윗의 심경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또 영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직접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진짜 평생 목회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런 책을 좋은 책을 썼는데 이 다윗의 심경이 이 심경이에요. 그들은 늘 일을 벌려놓고 다윗을 위해 일했다고 믿는 사람이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 속에는 자기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다윗이 뭘 생각하는지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 가만히 있어도 실세 취급을 받을 판인데 그렇게 힘을 휘둘러대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윗을 돕는다고 돕는데 다윗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려면 벌써 이게 뭐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2번이나 안 죽인 거예요. 그죠?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겠냐?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위대하다는 것 평가를 받은 거지. 그가 뭐 전쟁을 잘해서 뭘 싸움을 많이 하고 나라를 키우고 확장하고 이 업적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업적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 제자들이 뭔가 자꾸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갔나 이거? 왜 제자들이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따라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들하고 너희들 달라. 세상 권력자들은 그게 목적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나를 따르는 길이야. 너희들이 와서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얘기나 마찬가지, 맥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도 세상 방법으로 하면 세상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해. 늘 자기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밖을 떠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아니면 무슨 일 다른 일을 하는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을 유독 더 내는 사람이 있어.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건물을 세우겠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조심해서 보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동기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알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펑 우는 적도 있고 이래요. 사무엘하 3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요압을 놓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거 복수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실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헷갈리게 참 쉽기 때문에 이 용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죽을 때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도왔던 사람을 챙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이 80에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끝까지 먹을 걸 가져와서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안 잊고 자녀에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은혜는 천대에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인데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해서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도 용서했잖아요.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값을 물으라는 거예요. 시므에게.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은 그건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주 혼란스러운 대목이에요. 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입에다 욕하지 하라고 안 했으면 내가 욕을 안 듣겠냐? 그 남북에 얼마나 멋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한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죄는 용서 못 받을 죄다. 참 여러분이 세상 살기 어렵죠.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용서해. 그러나 죄는 인간은 내가 용서해. 근데 죄는 용서 안 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용서합니다. 7번씩 7번씩 용서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죄까지 용서했으면 십자가에서 뭐하러 그분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범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용서받는다고 또 죄를 짓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 짓고 나서 또 용서했다, 또 용서했다. 아니요, 죄는 남아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죄를 더 안 지어야 확실히 용서, 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함을 받았는데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사함 안 받은 거지, 자기가 거절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잘 걸어야 정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므이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살려달라니까 살려줬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짓을 해놓고 또 와서 제일 먼저 또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환궁할 때 살려달라고 이렇게 또 빌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기는 했죠. 그러나 아들은 이런 인간 데리고 새 나라를 건설 못한단 말이에요. 새 왕조가 서야 되고 새 나라가 건설돼야 되는데 이런 죄인들 데리고 이런 개가 천선이 불가능한 인간 데리고는 이걸 못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가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7년 다스렸고 다윗 성에 들어와서 33년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고, 그는 정말 한 획을 그었지만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그가 그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왕이 되어서 잠시 실수해가지고 놓쳤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지금까지 쭉 이러는 결과들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때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을 따라다녔던 요압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측근이 된 요압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한테 권력이 다 주어졌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잠시 쉬셔도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지가 알아서 한 게 다윗을 항상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력의 악순환, 권력의 실상, 권력 내부의 이런 갈등은 어떤 정권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즐겨하는 일들이 정치라는 행위,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선거도 있고 하겠지만은 정치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장부가 되는 것, 또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 그것보다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저 기도하고 이 나라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고 통일시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번개같이 통일이 오면 가서 정말 복음 잘 전할 준비하시고 그러고 또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간 길로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말씀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보고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늘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일 하겠다고 욕심낼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길로, 이 방법으로, 이 태도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굳굳하게 걷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